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3월이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했을지 현장으로 모였을지 목사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설레이고 뭔가가 어색함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잘 보냈어요. 잘했고 오늘은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어도 주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날에 모인다 이런 것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옷 단정히 하시고 자리를 잘 정돈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텐데 자기 이름이 불리면 크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별아, 세나야, 서인아, 동아야, 박서준, 김서준, 은유야, 지원아, 서아야, 서윤아. 모두 대답 잘 했나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친구들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 얼굴 마주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질문과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나요? 대답.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어서 계속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우리는 들었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아이는 2명이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뱃속에 이 아이 둘이 있을 때,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브가야,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싸우고 있구나. 그 둘은 뱃속에서 나와서 갈라질 텐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형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동생보다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동생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형이 동생을 이렇게 굽신하면서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쌍둥이 중에 첫 번째 나온 형님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나와놓고 보니까 몸이 약간 붉은 색깔 빛이 있었고 털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털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서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뒤이어서 나온 동생은 형님에 나올 때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거든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가 나왔어요. 에서는요, 성경에서 보니까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냥을 좋아해서 밖으로 나가서 활동적으로 사냥을 하고 그랬고요. 야곱은요, 집에 있는 걸 좋아했대요. 차분하고 얌전했었던 모양이에요. 둘 다 남자였었고, 이 집의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있었던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에서가 어느 날, 둘 다 컸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냥하는 동안 너무나 힘이 많이 들었던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집에 들어가고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야곱, 그거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가 끓인 그 죽을 나에게 좀 줘라. 내가 좀 먹어야겠어. 형 그러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 권리를 나한테 줘.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 권리가,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별거냐? 가져. 어서 나에게 죽을 줘. 이렇게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면은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에서는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배고픈 그것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그 죽을 먹는 대신에 나 이제 첫째 아들이니 그래서 더 많이 갖는 거 난 다 필요 없어. 죽이나 먹을래. 이렇게 하고 동생 야곱에게 넘겨버렸어요.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사람입니다. 사실 나이는 똑같잖아요. 쌍둥이니까. 근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 되었으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둘째죠. 둘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첫째가 둘째보다 2배는 더 많이 받거든요. 나중에 재산이든 뭐든 여러 가지를 2배는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아마 동생 야곱 입장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게 억울했었던지 그걸 먼저 이야기했네요. 나에게 줘. 하나님은 이 둘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걸 이야기하셨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야기했는데 그거 이야기가 조금씩 이 둘 사이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삭, 이 2명의 아들들의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가 시작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잘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 이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네가 사냥한 맛있는 고기 음식을 먹고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구나.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사냥을 하러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엄마이자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듣고서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이리 와봐라. 너희 아버지가 지금 형 에서한테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서 축복해 준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야곱아, 지금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해. 저기 마당에 가서 통통하게 살찐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걸 아버지한테 갖다 줘. 네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은 아버지가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형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털이 잘 없는데 아버지가 저의 팔을 만졌을 때 털이 없어서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다 알면은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받을지도 몰라요. 얘야, 아유, 그런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안심하고서 어서 염소나 잡아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계속 압박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염소 2마리를 잡아와서 음식을 리브가가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에서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에서가 자주 입었었던 옷을 야곱에게 입혀주고 털이 나 있는 염소 가죽으로 야곱의 팔에다가 둘러줬어요. 목에도 둘러줬습니다. 그래서 털이 있는 에서처럼 보이게 해줬어요. 그리고 음식을 야곱에게 주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지금 제가 사냥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 어서 드십시오. 아니,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할 수 있었느냐? 야곱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제가 사냥을 할 때 아주 사냥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도 합니다. 이삭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까이 와봐라.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보자. 만져보니까 손에 털도 많은 걸 보니 에서가 맞구나. 네가 정말 에서가 맞느냐? 이삭은 또 물어봤어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 저는 에서예요. 그래, 네가 사냥해온 음식을 먹을 테니까 가지고 오너라. 내가 먹고서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축복을 해주고서 야곱은 받고 아버지에게로부터 축복을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마침 밖으로 나가자마자 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음식을 재빨리 만들고 아버지께 가져갑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해온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까 어서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니, 너는 누구냐? 에이, 아버지, 저예요. 저 첫째 에서예요. 내가 조금 전에 너 오기 전에 고기를 이미 먹고 축복을 다 해주었는데 그러면 그건 야곱이었구나. 야곱이 너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아갔으니 야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에서는 지금 매우 억울하겠죠. 동생이 에서인 척, 자기인 척을 하면서 첫째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다 받아갔으니 아주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에서는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첫째 아들이 받을 권리를 지난번에 죽이랑 같이 바꿔서 가져갔던 적이 있었고, 이번엔 정말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첫째 아들만 받을 그 축복도 속여서 받고야 말았어요. 야, 이 정말 야곱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해서든 다 받고야 마네요. 둘은 쌍둥이라서 똑같은데 어쨌든 한 명은 형이고 한 명은 동생이니까 형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야곱은 정말로 지금 다 가로채가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고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갖고 싶은 첫째 아들만이 가질 권리도 갖고 또 첫째 아들에게만 해주는 축복도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원하는 거, 좋은 거 다 가졌지만 썩 편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빠도 속였고 또 형도 속였으니까 뭔가가 불편했을 수도 있고 아마 안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하고 야곱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서로
누군 좋아하고 누구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던 이 가정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아, 내 형 에서가 너를 지금 몹시 미워하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돌아가시면 너를 죽이려고 들 거야. 엄마인 내가 볼 때 너도 내 아들이고 에서도 내 아들인데 둘이 막 이런 싸우고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야곱아, 너는 지금 너의 형 마음이 조금 더 사그라들 때까지 저기 삼촌네 집에 가서 지내도록 해라. 거기에서 지내. 알았지? 리브가는 야곱을 삼촌네로 보내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여기에서 지금 산지 좀 됐는데 우리 아들 야곱이 여기 민족 사람 헷 민족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지금 이 헷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우리 야곱도 헷 민족 여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우리랑 같은 민족 여자를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은 삼촌네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님 에서의 눈길도 피하고 또 새로운 길을 떠나면서 같은 민족 여자와 결혼을 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길을 떠났어요. 여행길을 떠나고 가던 그 길에서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좀 자다가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주변에 적당한 돌 하나를 집어들고 베개에 삼아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때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땅바닥에서부터 저기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계단이 보였어요. 그 계단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장면을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저기 계단 위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게. 너의 후손들은 정말 땅의 먼지처럼 정말 많아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나는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이렇게 꿈을 꾸고서 야곱은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진짜로 있었구나. 아,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정말 모르고 살았네. 두렵다, 두려워. 내가 누웠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이곳에 있었네. 하면서 야곱은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가지고서 돌을 세워놓고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미 했고요. 근데 이삭에게도 하고 이삭의 자녀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이삭에게도 했던 약속을 애곱과 야곱 둘 중에 한 명에게 하신 건데요. 야곱에게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왔잖아요. 난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왜 형이랑 똑같이 동갑인데 내가 왜 둘째여서 더 가지지 못하지, 이런 뭔가 질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조금 더 나도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질투도 하기도 하고 외로움도 쓸쓸함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열하게 나도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 야곱을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선택을 해주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님이 아우 동생을 섬길 거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부르고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했고,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해주기로 마음먹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도망치듯이 떠나온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너희 민족, 이 땅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야. 똑같은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 약속이 똑같은 내용을 야곱에게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분인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그것은 듣고 따르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따르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어렵고 쓸쓸해도, 혼자인 것 같아도, 억울해도 선택받은 사람과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죠?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초등학생이어도, 유치원생이어도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이 많고 외롭거나 화나거나 쓸쓸한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해주시는 것을 우리들도 끝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이 영상 예배이지만 여러분 화이팅! 끝까지 한 번 더 힘을 내보시고요. 학교의 생활도 힘써서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목사님이 보내준 신앙교훈 도움지 부모님과 함께 해봤나요? 이번에도 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한번 꼭 해보고 그렇게 부모님과 신앙생활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